제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 6경이라고 불려지는 책입니다. 모세 5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실천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죠. 마치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이후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4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성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단계, 땅을 나누는 단계, 그리고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는 단계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2장은요, 신학자들에게는 매우 논란이 많은 장입니다. 크게 3가지의 논란거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걷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된 이유가 그 땅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긴 하였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불순종, 불신앙 등이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똑같이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럼 이 일이 잘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그의 믿음인가 불신앙인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 지붕 위에 숨겨주죠. 그리고 그를 잡으러 온 여리고의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이미 해질녘 즈음에 도망갔으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한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해서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살려준 일이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은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세 번째는 이 기생 라합이 이방 여인인데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들어왔다면 이 기생 라합은 예정된 사람이냐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냐. 구약의 언어로 하면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냐 아니냐, 이방인도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느냐,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예정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3가지의 논쟁이 결코 만만치 않은 논쟁입니다. 그러면 이 새벽에 성도님들에게 왜 이런 논쟁을 이야기하는가,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신앙의 행동이었을까요?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낸 곳은 시딤이었습니다.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머물렀던 모압 평지의 한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민수기에 보게 되면 미디안 여인들이 제사를 지내며 춤을 추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와 음란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로 2만여 명이 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 장소에서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이 여호수아가 이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보낸 것은 두려움이나 혹은 여리고성이 첫 번째 만나야 될
그들의 전쟁의 상대였는데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으로 불려지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교두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정복하고 빼앗기고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이 고고학자들이 성읍을 연구하게 되면 이 흙을 하나씩 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불에 타서 재가 되고 그 위에 다시 성을 쌓고, 그래서 이 층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 가장 많은 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전쟁과 가장 많은 이 정복자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중요한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어떠한지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것이 여호수아에게 불신앙일까요? 믿음의 행동이었을까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1장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해석해야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광야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고요, 만나와 매출하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옷과 신발을 해지지 아니하도록 돌보심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정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삶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즉 여호수아서가 열려지면서부터는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성숙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단계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니 주리라 하지 않았고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단지 이 땅의 경계는 위로는 유브라테스 강부터 밑으로 애굽 변방까지 이 경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되고, 또 그 안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어디로 가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언어로 좀 바꾸면,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힘쓰고 애쓴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그 규례를 벗어나지 않는, 즉 죄를 짓는 것이 아니면 그 안에서 무엇을 해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즉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낸 것은 믿음의 문제인지 불신앙의 문제인지가 아니고,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해야겠다고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여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이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의 결정 위에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표현되어지는 현장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뭔가 결정할 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 중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성공할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BBC 전도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시기, 위급한 시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훈련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때가 있죠. 아주 생생한 응답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기다려도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잘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여호수아서에서 주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깨달으셔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그것과 함께 해주십니다. 혹 그것이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주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기까지 하시죠. 그렇다면 이 정탐꾼이 가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 일이 잘 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기를 만났습니다. 죽을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정탐꾼을 보낸 것은 잘한 선택이겠습니까? 잘못된 선택이겠습니까? 위기를 만났으니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선택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위기를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가 이 선택이 잘못됐는지 잘 되었는지를 성경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잘못돼서 2명의 정탐꾼이 죽을 뻔합니다. 잘못된 선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앞으로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사를 해서 공기가 안 좋은 게 느껴지시죠? 안 좋은 공기가 제 호흡기로 에어컨을 타고 다 들어옵니다. 우리의 이 공사는 잘한 선택일까요? 잘못된 선택일까요? 네, 이런 거가 잘했는지 잘못됐는지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단계로 이르러야 돼요.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던 하나님 이거 인도해 주세요, 저거 인도해 주세요, 왜 먹을 거 안 주세요, 왜 매출하게 안 주세요, 물 안 주세요, 저 목말라 뒤질 것 같아요, 이런 단계 말고요. 여호수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의 단계로 이르러야 돼요. 제가 여호수아서 하면서 흥분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는 성경을 다 좋아하네. 저는 여호수아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함, 그 두려워하지 않고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결정해서 그냥 막 전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백업해주고, 이런 모습이 여호수아의 곳곳에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 이 정탐은 잘못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자칫 2명의 정탐꾼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 때문에 살게 되죠. 그러면 기생 라합이 거짓말로 살려줬습니다. 이 거짓말은 잘한 거짓말일까요? 잘못된 거짓말일까요? 예, 우리는 착한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착한 거짓말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직하라 이야기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때로는 철저하게 이 정직을 실천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은 살려줬으니까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예. 이 기생 라합이 혹시 정직하게 이야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2 정탐꾼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살려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서든 이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겠죠. 기생 라합이 했던 이 거짓말은 어떻게 이야기해도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생 라합이 거짓말했으니 이 거짓말은 잘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예쁘게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생 라합의 거짓말은 거짓말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네, 우리 성도님들, 착한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착한 거짓말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또 때로는 이 착한 거짓말이 더 선한 목적으로 사용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조금 더 부드럽게 인간관계를 할 수 있고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찾아야겠죠. 전혀 예쁘지 않은데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진짜 예쁜 줄 알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진실을 얘기해 주면서 오히려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제 보도는 조금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이 정도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 기생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상처나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야기하며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되어질 텐데 그때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건이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셨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상황을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들만 선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생각했고 심지어 개로 취급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유입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이 기생 라합도 그렇고 다윗의 직접적인 조상이었던 모압 여인 룻도 그러합니다. 갈렙 역시 그의 조상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유입되어지고 그들이 또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 잘못된 이단적 교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있죠. 이 구원파가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선택되어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죠.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가 버림받게 되어지고 가룟 유다가 선택받았다가 버림받게 되어지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네가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구원에 동참하였지만 모두가 다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로 인하여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죠. 하지만 이 노아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구원의 완성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의 자녀 중에 함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기의 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를 받는 위치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 구원에 동참하였지만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은 것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이해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로 선택되었지만 그 이후에 완성의 단계까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애씀과 노력, 이것은 알미니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정론과 행위 구원이 충돌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충돌이 17세기에 아주 강력하게 전쟁까지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만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고 예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는 자기의 애씀과 노력, 행위가 동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놓여 있어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택함 받지 못하고 예정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세히 살펴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편이라는 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중에 이 예수라는 이분, 하나님이라는 분 외에 이 세상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죠. 그럼 주님께서 이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쳐주시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시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여 설명한다면 두 가지의 부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택함받은 백성들, 다른 하나는 택함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비롭고 그분을 알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이 믿어진 자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택함받은 백성들과 자발적으로 유입되어지는 백성들. 성경을 보니 당연히 택함받은 백성들, 예정된 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이 부분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한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 가셔서 주님께 다시 잘 정리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믿음의 행동인지 아닌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기름 붓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두 명의 정탐꾼이 죽을 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구원하시고 합력하여 선하게 바꾸시는 엄청난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광야의 세월이십니까? 가나안 땅의 세월이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은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삶을 개척해 나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